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제주 세순교회 시무하시는 이강목 목사님 38년 된 병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병고침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특별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공간이라 할 수 있을 만치,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연명 수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느냐? 이곳에 모인 것은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요, 물을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설에 의지해서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38년 있은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병자, 많은 각양, 각종, 각색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설에 의지해서 왔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곳입니다. 또 여기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또 형제 친인척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즐거워하고, 저 어린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친인척들 간에는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명절일수록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운 곳이고 더 보면 안타까운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런 곳에 명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유대인들의 병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병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소외된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명절에 들여다보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지금 누워서 연명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서 있다가 앉았다가 누웠습니다. 병이 얼마나 진척이 많이 됐겠습니까? 누운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병자가 이르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기에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으면 반응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시큰둥하게 대꾸도 없으십니다. 싹 무시해버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소리가 너무 작습니까? 예. 예. 자,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친히 방문받은 사람, 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예수님이 공간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일제시대에 선교하러 우리 땅을 방문했습니다. 또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6.25 전쟁 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또 산업 근대화 때에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청년들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고 이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명교회 배경희 목사님이란 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여러 교회를 물론 하셨지만 특별히 이 거창이라는 이 아주 시골 이 산촌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치 기록을 세웠던 그런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집회라는 5월 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5월 집회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았던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나와서 걷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가족들도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아마도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치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 동리 모든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곳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곳은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병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든 아니면 기도 응답으로 찾아오시든,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치료로 찾아오시든, 여러분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의 치료로 찾아오시든, 어떻게 해서 찾아오시든 그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기 못 만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일 보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제일 약자, 제일 망한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제일 가련한 사람, 어떤 분 경제적으로 망해서 부도가 나서 연쇄 부도를 통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그런 경제 여파로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활동면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몸이 지체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적 장애인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보면 자녀가 그 집안에 다 문제가 없는데 자녀 하나가 보니까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7살, 8살이 되었는데도 정상적이지를 못해서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 지능이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인격 지수가 너무 낮았어. IQ 지수, 지능 지수가 너무 낮았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질이 고약해서 이렇게 해서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자리에 머무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은 큰 자에게 잘하고 내게 갚아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심지어는 뇌물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목회지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러 찾아오셨는데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자를 사랑합니다. 없는 자를 사랑합니다. 병자를 사랑합니다.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노숙자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드릴까요? 지금 서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한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야박하게 10만 원요. 일단 들어갑시다. 라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아유, 라면은 됐고요. 차비 1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만 원 줄 수 있는, 신은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되잖아요. 경찰서로 갑시다. 참 제가 못할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씨 뭐 하면서 오늘 재수 없다면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돈 가지고 서울 채비하려고 그 돈 달라고 했겠습니까? 훤히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까? 나는 못 고치지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저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저 게을러 터진 사람, 남에게 빌붙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돈 뜯어내려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병을 어떻게 고쳐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숙자가 여러분 옆에 한 사람 와도요 냄새 난다. 제가 서울에 갔었는데 그 빡빡한 서울 지하철에 보니까 한 3-5 정도가 비어 있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무도 안 타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또 앉고 보니까 이상해.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바로 옆에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씻었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런 노숙자가 있더만은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활팔. 나중에 사람이 이리저리 피해가 그 근처에는 없어. 그래서 내가 자리 일어나면 저 노숙자 되시는 분이 마음이 아파할까 봐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김포 비행장까지 오는데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하지요. 38년 된 병자가 더하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정말 귀신, 마귀, 사탄이 점령을 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신인 양성 1위에 도성인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공로를 베풀어서 가장 약하고 병들고 몹쓸 사람이고 더럽은 죄인, 아주 몹쓸 그런 흉악한 흉측한 죄인입니다. 공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짓밟았습니까? 진홍과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보다 흰 양털을 더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우주적인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다 체험하시고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체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어서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을,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우주적인 죄값의 고통을 예수님이 하나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남김없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잖아.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십만 번에 여러분 죄를 반복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진 몸에 다시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죄인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짙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예? 손양원 목사님 전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의 젖을 짜서 배불리고 양의 털을 깎아서 내를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까지 오늘날 그 당시에 현대 목회자의 잘못된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수단이 돼서 안 되고 오늘날 성도를 수단화해서 안 됩니다. 성도가 목적이지요. 성도가 내한테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철회하나?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나? 내가 성도를 위해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나? 내가 성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맡겨둔 양떼들이 배부르고 정말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정말 기뻐 참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꽃길 걷는 것보다 더 재밌고 좋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 인사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반가울 수가 없고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본 것처럼 그저 목사님이 좋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듣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고 네? 정말 교회 다니면 마음이 담력을 얻고 자신감이 넘치고 돈은 없는데 그렇게 건강도 없는데 심령이 기쁘고 심령이 여러분 차오르니까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도다.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자 원망하고 목회자는 교인들 이것밖에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철회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저거 바로 먹지 못해서 건드리면 감사가 건드리면 기쁨이 나오고 건드리면 축복이 나오고 건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목회자에게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장로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없을까? 예?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인들 보면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쩌다가 보고 없어서 이런 교역자 만나가지고 고생합니다. 성경 보는 것이 재밌고 기도하는 응답 받으니까 기도의 시간은 길어서 정말 힘드는데 응답은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응답 받고 나면 그 지나갔던 어려웠던 긴 밤이
아니 3일 금식을 하든지 5일 금식을 하든지 10일 금식을 하든지 응답받고 나면요 다음 또 금식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7, 8월에 장마에 여러분 잡초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죠. 목회자의 책임이고 교회 중직자들의 책임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쨌든지 지금 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버려두질 않았어. 다정다감하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명절에 예수님 홀로, 그것도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어떠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양문이 뭐예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잖아요. 짐승들이 다니는, 하나님의 제사들의 짐승들을 어떻게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그게 양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 내 사정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이 병원에 나를 찾아오신다, 이 침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예배당 나설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예배 시간 돼서 들어오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구약의 성도, 구약의 의인들은 너희가 듣고자 하는 걸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므로 복이 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 예?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 이게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돌보다는 나은 인격자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공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피어나는 꽃같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은 어떤 행각입니까? 이 행각은 성전은 성전인데 어떻게 보면 성전이 아닐 수도 있고 성전입니다. 성벽이 있고 성벽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 방마당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물두멍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성전에 이런저런 여러분 다 알지요. 성전에 구비된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사람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양문 곁 여기도 성벽 아니거든요. 성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 이방인들은 성전에 출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는 거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출입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저런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소망이 넘치겠지, 꿈이 넘치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겠지.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지체처럼 눈은, 귀는, 우리의 모든 수족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별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별하별 인종들이 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외부에 보기에는 성전 같은데 행복된 사람들만, 찬양하는 사람들만, 의인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해서 사원박질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여러분, 그런 것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기 성전에는 죄를 회개한 의인들, 백성들, 성도들, 교회 안에는 참사람,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늘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 있는 줄로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뭐는 어떻게 2중, 3중, 10중에 가리고 가린 그런 발톱 숨긴 사람들도 사기꾼들도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11조도 하더래. 너무 착하게 좋게 봐서 중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 목사님 딸내미 마음에 찍어두고 있었는가 봐. 목사님 보니까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을 시켰어. 결혼한 그날부터 안 나와. 이런 표독한 사람이 있나요? 자기 목적 달성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공사하면요, 성전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재정 생각 안 합니다. 내만 빼먹으면 돼. 내만 돈벌이 하면 돼. 교회 건축하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교회 한번 지어본 실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친인척은 절대 쓰지 마라.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교회 질 거지요? 예, 절대로. 성도들의 친인척 사돈 8천도 쓰지 마라. 나중에 교회에 큰 시험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레미야 불가능하고 고치기 어려운 여기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아니 내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음욕이 가득 넘치고 내 마음속이 제2의 베데스다 연못 간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 안이 그런 줄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 교단 안이 그런 줄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셔서 고쳐주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아니면 예레미야 중직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찾아오시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거절하지 말고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이 가란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영접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에게 영접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우리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냄새 팍팍 나는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불구자, 좀 지적 장애인, 이런저런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막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나를 대접. 악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릴 때, 목이 가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지 막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탄 불못으로 마귀를 위해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하거든. 오늘 우리가 예수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천국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38년 된 병자, 중증 환자입니다. 예수께서 누운 거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중병 환자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중증 환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거는 안 되겠지, 저거는 안 되겠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셔도 우리 교회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깊고 깊이 서로 상처 주고 패인 흔적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공중분해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 몇 천만 원씩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교회 매각해가지고 나눠가져 버리고 교회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중병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거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직접 일 처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년 내지 13년을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옷자락을 살짝, 안 그러면 칼과 단창을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죄 짓고 이를 악물고 이를 갈아대면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왕이 라마나요스에 성령 충만해서 사무엘 사사와 거기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그걸 애워사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부축쳐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문제가 아니요, 주랭랑을 칩니다. 말을 타고
사부자가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길보아 땅에서 어떻게 하지요? 자살로서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 사람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중병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38년 된 사람입니다. 현대의학이 못합니다. 현대과학이 못합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증 환자 이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할 때, 이것은 여러분 온천이 치솟는 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늘천이 있잖아요. 물이 갑자기 어떻게 그 밑에서 온도가 차면 물이 확 솟아오릅니다.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뜻을 가미를 해서 누구든지 천사가 이건 물을 움직였다. 그러니 그때 움직이고 난 다음에 누구든 맨 처음 들어가면 병 나을 거다. 그래서 이 전설이 되고 여기 전설을 의뢰해서 병 나으도록 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물이 동할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방편, 과거에 내가 우상을 섬길 때의 방편,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방편,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편, 그런 방편을 자꾸 잔머리 굴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금줄을 잡은 줄 알았는데 석은 새끼줄을 잡아서 이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줄 잡으셨어요? 석은 새끼줄 잡으셨어요? 금줄 잡으셨어요? 그 금줄이 뭐예요? 예, 예수님 줄 잡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과거의 방법, 과거의 것으로 안 되니 되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방법으로 되겠지, 종교적인 방법으로 되겠지,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저런 예수 믿기 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잔머리 굴려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합니다. 그런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선 사람은 종전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전설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방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하면 좀 오해가 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좀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5개 교회 정도 이렇게 도왔는데 올해 교회 짓는다고 13개 교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선교비로 일해 나가거든요. 우리 교단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하거나 제가 더 부풀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선교지에 또 큰 돈을 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선교지도 있고 제주도 이런저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그래요. 왜 저렇게 돕지?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 말하는 사람 눈을 내가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소유 하나, 생명 하나, 세월까지, 33년 6개월까지, 하늘의 부여와 영광까지 다 내어줬는데 그게 내 돈입니까? 교회 헌금이지. 거기에 무슨 여러분 사심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구나. 예수 설교도 해요. 예수 신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목회를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교회에 가장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저는 신방을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 장애인, 죽다가 살아난 사람, 병원에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건강하고 돈 있고 이런 데 뭐 성공한 사람은 10년째 신방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요새는 신방 오라고 소리도 안 해요. 가면 부담을 느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은요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 어떤 집사님 집에 가면 신방 가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봐. 띵동하면요 나이도 드신 분인데 문을 열고 막 내가 저걸 촬영을 해놔야 되는데 천국 갈 때 모습 저런 모습이 이렇게 그러다 문 열어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오늘 여러분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에 소외되는 사람, 그런 사람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챙겨줘야 됩니다. 저는 이 빨간 넥타이를 제가 태어나고 처음 매어봤습니다. 왜요? 목사님 맨날 이런 양말 이렇게 칙칙한 넥타이만 매고 이번에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인이 원하는데 해야지. 나는 빨간 거 줘도 누구 줘버리었는데 한 번도 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이쪽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방법, 생존 경쟁의 방법을 교회에 적용하면 안 돼요. 경영 논리를 교회에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활 3년 6개월의 그 모든 역사와 이적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서 개인에게서 교회에게서 여러분의 상황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종전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일하라면 일하고 절하라면 절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에도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이 들어와가지고 아구까지 항아리 6통에 물 아구까지 채워라.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맛보여줘라. 연회장이 맛보고 기절초풍합니다.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넣었다가 이제 술이 얼큰하고 취하면 얼렁뚱땅한 어떻게 탄 포도주도 내고 별로 어떤 물탄 포도주도 낼 수 있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잔치 끝물에 극상품 포도주를 낸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순종 없었으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되다 주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협조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태어나고 보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나는 태어나고 보니 고아야.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문둥병자야. 태어나고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형제라는 사람, 가족이라는 사람은 끊어야 행복하지. 이놈의 가족들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협조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어줄 사람 없습니까? 내 밀어줄 사람, 나의 응원자, 나의 협조자,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협조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고쳐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만난 사람은요, 아이고 개척교회한테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이래 보고 열심히 하면요, 도와줄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란 말 압니까? 예,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사람이 감동되면요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줘요. 저는 이번에 이순호 목사님 쓰러지셔서 힘들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거의 보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 20%는 아마 정신적인 문제, 뇌 문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앞으로 몇 개월 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 정말 어떻게 그 재활 훈련하는데 옆에서 막 기압을 넣고 구호를 막 넣는 그런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노심초사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시키는 방법을 보조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협조자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응원자로 왔습니다.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에 십몇만 명입니까?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도와주면 되고 성령님이 나 도와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보다 능력이 좋고 학벌이 좋고 건강이 좋고 지위가 좋고 인맥이 좋고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다 보면 나 방해하는 것 같고 나는 열등감에 찌들렸어. 나는 비굴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줄다. 나의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나의 경쟁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분의 도움 받은 것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과 집사님들 여러분 해보 살아나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들 살아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살아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아이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경쟁자,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실력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학벌 많은 사람, 저 사람 줄 잘 서가지고 저 사람 인물이 미남이라서 미인이라서 저 사람 누가 다 또 잘 봐준대. 여러분 그거 봐줘봐야 어디까지. 봐줄 때는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뇌물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순수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무한정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분 한 분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방해하는 그 요소를 회개해서 하나님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협조해주면 하나님이 나 밀어주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승리하면서 가신 분들 그죠? 오늘날 신앙 승리하면서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를 알뜰살뜰하게 차곡차곡 요셉이를 챙겨주잖아요. 17살에 꿈꾼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적재적소에 시시때때로 착착 밀어주니까 여러분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밀어주면 돼요. 세상만 안 밀어줘도. 이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4가지 핑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나는 중증 환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병이 보려서 오랜 줄 아시고, 아무리 중증 환자, 아무리 희망 없는 병자라 할지라도 정신병이든지 영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몸에 어떤 병이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었다든지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니코틴 중독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증 예수님이 도와주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는 중증 환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애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애기들 핸드폰 하는 애들 아이고 3살만 되면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요.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손자가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가셨는가 봐. 그러니까 아기를 맡겨놨어.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손자가 보니까 귀엽겠지. 사랑스러우니까 야 아무개야 너 나한테 아빠라고 해봐 그랬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쑥스럽지 않아요? 아빠라고 해봐니까 아빠 바로 그러더래. 그런데 이렇게 약간 뻔뻔하면서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외출 갔다가 들어오니까 할머니하고 이 손자하고 티격태격 소리에 언쟁이 있더래.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핸드폰 달라고 할머니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핸드폰 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 듣고도 못된 척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아무개야 손자 이름 부르면서 들어왔겠죠.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안 준다더라? 뭘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지금까지 뭐 해서 방 안에서 할머니 핸드폰 달라고 지금 어떻게 땡깡을 부렸잖아요. 오늘날 핸드폰요 할머니가 못 끊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 끊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기 애들 전부 다 중증 환자예요. 오락의 중증 환자예요. 여러분 뭐라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문 열어보면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열받아가지고 화닥질 나서 여러분 전부 다 트라우마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안 될 모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안 되게요. 예수님이 됩니다. 그런 간증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동할 때 과거의 방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인 논리, 뭐 어떻게 생존 경쟁의 논리, 승부사의 기질 논리 이런 거 자꾸 교회에서 접목하면 안 돼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경영자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방법을 오늘날 교회에 모시면 교회가 도입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런 거로 옛날 방법 무리동할 때에 이런 것에 의지해서 하면 여러분의 병은 평생 낫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그 저주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하늘 천국이 다 병이 들고 믿음이 다 병이 들어서 여러분 절단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의 방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핑계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러 왔잖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포기해라.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면 되잖아.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협조하면 되잖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됩니다. 이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들은 척마저 싹 무시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순종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일도 지켜보고 11조도 해보고 집회도 한번 가보고 친절도 해보고 손해도 한번 보고 예수를 위해서 전도도 한번 해보고 철야도 한번 해보고 예수를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사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포도주가 변해서 잔치집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냐. 잔치집이 풍성한 잔치집이 되잖아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으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사여서, 병에 사여서, 저주에 사여서, 지금까지 이 돗자리에 얹혀 사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세상을 나와서 세상을 걸머지고 이 돗자리를 어떻게 하면 또르륵 말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 가다가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하면 힘들다고 돗자리 깔지 마.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새벽 기도가 힘들어. 교회 연보하는 것이 힘들어. 오늘 이 시대에 마음껏 자유자재로, 봄에는 봄놀이 가고 가을에는 가을놀이 가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미국에 의사들이 전부 다 같이 미국에 연수 가는데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가지고 14일인가 15일인가 보내준대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래. 가야지. 그랬더만 주일이 끼었는데요. 나도 다 봐. 거기 가서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해. 안 갔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이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도 일주여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교회 오고 나서 주일날 단 한 번도 못 가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보면 예수 믿어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네? 한 번도 어떻게 구경 한 번 제대로 못 가니까. 주일 때문에 주일 끼었는데 어떻게 가나?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교단의 사람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속의 기쁨은요,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샘물처럼 펑펑펑펑 쏟아나니까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렵다고 돗자리 깔지 마세요. 어렵다고 다시 후퇴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어선 생활, 돗자리 든 생활, 여러분 사이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살면서 만물 속에서 타락하지 말고 만물 안에 살면서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로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38년 동안 이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걸어가잖아요. 이 은혜 받았잖아요. 이 능력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이 능력 가지고 일어난 생활,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다. 돈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시집 가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군대 가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상처 받지 말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애가 있어요. 얼굴이 얘는 빨개요. 태어나면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꼬박 졸고 있어요. 명수야, 이불 개줄까? 네,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 가득 찼는데 그때가 20살인가 21살이었어요. 이제 갓 처녀가 돼가지고 예민하고 순수하고 이런 데다 그걸 해놓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 내가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이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이 뻘거지는 걸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돼. 뭐라고 할까? 그래서 하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어떻게 목사님 마음 찾아가서 얘기하지? 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이래서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 앞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요셉이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야곱이가 그랬습니까? 그들 여러분 퇴보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오면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진리와 영감대로 믿음으로 뿍뿍 걸어가면 여러분 바다 위로도 걸어가져요. 홍해 바다도 갈라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13바퀴 돌면 무너져요. 몸에 꺼두는 시간 요단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이 열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 벌떡 일어나서 수의를 통인 채로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아버렸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요? 일어나라 자리로 걸어가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